네, 오늘은 사도행전 묵상 4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있고요. 또 뒷부분에서는 이적이 행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바울의 지금 선교 여행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난 시간 18장 24절부터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때 지난주에는 이제 아볼로가 이제 주로 나오면서 에베소 소개가 다 되고 아볼로가 소개가 되면서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제 19장 1절부터는 19장 오늘 본문서부터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약 3년 정도 머물면서 선교를 하면서 가르치고 해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늘 사도 바울이 그 어디 선교 지역을 개척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유대교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나오는 반응이 어떤 사람은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배척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요. 9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해서 새로운 이제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약 3년을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 중요한 비결이 이제 여기가 소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여기를 잘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바울이 세운 곳이 아닙니다. 먼저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 있었어요. 있는 그 서원을 이제 바울이 이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 두란노는 우리 이제 여기 참 이게 어렵죠. 성경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사람 이름인지 지역 이름인지 분간이 안 돼요. 우리에게 다 외국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두란노라는 이 또 용어도 한국어식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이 원래의 이 이름을 사실은 한글을 보면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방지거 하면 누구를 말하는지 아세요? 방지거. 프란시스코를 방지거라 그래요. 좀 멀잖아요. 베네딕트. 이래 거꾸로 물었네요. 분도하면 누구를 말하는지 아세요? 분도. 그 베네딕트예요. 그 방지거 하면 프란시스코고. 이거를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이게 한자식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불란서 하면 프랑스를 알아야 되고 독일 하면 도이칠란드를 알아야 되고 뭐 그런 식이에요 지금. 두란노가 도대체 누구 어디 이름인가요? 그래서 이걸 알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두란노라는 말의 이 원래 뜻은 티라누스라고 하는 헬라의 철학자의 이름이에요. 티라누스를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티라누스가 두란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러면 티라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원전 그리스에서 활약했던 철학자고요. 그 철학자가 그 고대 헬라의 철학자들은 자기가 유명해지면 자기의 그 학당 서원을 운영했어요. 학교를 운영했어요. 제일 유명한 게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우리 아카데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그게 플라톤이 자기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학교죠. 학교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인 것처럼 지금 여기에도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학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근데 이미 그 두란노는 오래전에 죽었죠. 아마 제자들이 이거를 이어가고 있었을 텐데 좀 아마 좀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울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좀 약간 널널했던 것 같아요. 아주 엄격했으면 못 들어갔겠죠. 근데 바울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그 학교를 이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란노의 제자들이 서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학교를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들어가서 바울의 목적대로 성경 공부를 하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아마 최초로 신학교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비유를 할까? 아마 이렇게 비유를 하면 아마 확 들어오실 것 같은데 시골의 폐교를 어떤 바울이 인수를 해서 신학교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쫙 되시죠? 그게 바로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함께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역사상 최초의 신학교고 이게 근거가 돼가지고선 바울이 여기에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의 회방을 받지 않고 비교적 수월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회당에서 계속 가르쳤다면 2년이나 가르치기가 불가능했겠죠.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방해하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석 달을 해보니까 뭐 통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방해받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 안 되겠다. 우리 딱 보니까 저기가 좀 주인이 불분명해. 그래서 저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면 훨씬 편하게 하겠다 해서 들어간 곳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중심지가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아주 좋은 전략이죠. 이게 회당에서 했으면 헬라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죠. 유대교 회당에서 했으면 유대교인들만 오게 되죠. 그런데 이 밖에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을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학교라고 하는 기관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스콜라죠. 이걸 쓰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도대체 뭘 가르치지? 쉽게 왔다가 복음을 듣고 배우게 되는 좋은 아주 도구가 선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12절부터는 11절에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하게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도 꼭 세 가지로 소개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를 하신 것처럼 이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치유의 능력도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들이 많이 일어나요. 축사의 능력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하나의 신드롬이 생긴 거 아니에요. 큰 붐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지금 이 영적 파워가 막 너무너무나 넘쳐나서 심지어 바울을 보기만 해도 병을 낫고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몸은 하나지만 바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직접 못 오면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신던 신발이라도 갖고 가서 한번 놓고 기도하면 병 낫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 일들이 또 종종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아주 특별한 상황이죠. 이게 아마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아마 성자의 유물을 숭배하는 게 시작이 되고 이게 나중에 점점 심해지니까 이게 미신이 돼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 운동할 때 이제 성자 유물 신앙을 배척하게 되죠.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거는 미신이다. 그래서 배척하게 되는데 지금도 막 유럽에 가면 교회들에 이거는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난리 난 베네치아의 야곱 교회가 마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마가의 유물이 뭐가 있다. 뼈 조각이 있다. 해골이 있다. 야곱 교회는 야곱의 신체 일부가 있다.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마치 꼭 우리 이쪽에 절에 무슨 진신사리 얘기하듯이 치아가 하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막 이빨 하나 보고 여기 진짜 뭐가 있구나 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게 종교심이 이런 면에서는 유사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바울의 흔적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사람들이 그거에 의지해서 그래도 조금 다행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13절 보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아직 중심은 놓지 않고 바울을 통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현상 속에서 꼭 여기에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14절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거를 보고 이거 우리도 이거 하면 좀 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오늘 설교 들으시면요, 첫째 하고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어야지 흉내내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흉내내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설교의, 우리 목사님 설교의 중요한 주제예요. 진짜로 믿고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야지 흉내내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여기 딱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바울을 흉내낸 거예요. 이게 우리 바울의 말대로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죠? 능력이 없어요. 진짜가 아니라 이건 짝퉁이에요. 그 아들들이 흉내를 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 해서 흉내를 어설프게 냈더니 15절에 이걸 누가 분별시켜줬냐? 마귀가 분별시켜줬어요. 참 재밌어요. 성경도 보면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막 흉내를 내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마귀가, 악귀가,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족보도 없는 게 너 그렇게 이 영적 세계에 쉽게 들어와서 막 함부로 까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된통으로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재미있죠? 예수님 사역하실 때 심지어 사탄도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의 비밀인 것 같아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게 좋은 일은 아니죠. 누가 가끔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무당한테 갔더니 혹은 전보로 갔더니 뭐라고
그 무당들이 얘기한다고 합니까? 당신은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참 웃기죠. 이걸 누구한테 들어요? 엉뚱한 데서 듣죠. 이게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좋아해야 될까요? 아니면 슬퍼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어떤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그쪽에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얻어야지 그쪽에서 들어서 이거 진짜인 것 같다 이렇게 되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도 참 이 악귀를 통해서 정말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오히려 혹을 띠려다가 혹을 붙이는 이런 정말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이 가운데 오히려 정말 이런 어떤 영분별의 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에베소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 소아시아의 중심지,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의 중심지 선교지의 어떻게 보면 그 사령부의 역할을 에베소 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봐도 7교회 할 때 처음에 정말 이 소아시아의 관문으로 어느 교회가 소개가 됩니까? 에베소 교회가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이 복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졌던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유인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학당에서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론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두란노 학당에서 가르치게 됐는지는 첫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의 주변 도시들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배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치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사역지로 나가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잘 배운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와 또 헬라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전도자들로 파송받게 되었겠죠. 자, 말씀 산책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사역 중에 에베소를 잠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때 그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고린도였다면 3차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3개월 동안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반발도 당면하게 되니까 그 이후 바울은 복음을 믿는 제자들을 두란노 학당에서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이들을 통해서 에베소와 아시아의 다른 도시들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강론하게 되자 아시아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선포와 함께 치유의 이적을 행하심으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축복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방 선교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나 이방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 골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편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기뻐하신다 하는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 나가는 게 사도행전에 어떻게 보면 그 진술 방향이에요. 그래서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치유라든지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또 더더군다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방 선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입증 자료로 이
수많은 그 이적의 사건들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곳곳마다 일어났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인정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하는 것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꼭 여기에는 이적의 행함이 나타나고 그 이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선포와 함께 치유의 이적을 행하심으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게 되죠. 바울의 치유 사역을 목격한 떠돌이 유대의 기적 행위자들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네? 나도 한번 흉내 내볼까? 이런 일이라는 거죠.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도 이런 식으로 흉내 내어 보다가 귀신의 힘에 밀려서 오히려 큰 망신을 당하였습니다. 어쨌든 에베소에서 행한 바울의 사역은 말씀과 성령의 사역 가운데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열매로 가득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로 나타난 것은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값비싼 주술책을 모아서 몽땅 다 불태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들의 극적인 회심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여러 도시에 퍼짐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세력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을 다 불태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어떤 확고한 결심, 회심의 철저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될까요?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옛사람을 다 벗지 않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함께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계속해서 뭘 생각합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뒤에 있는 애굽에서 먹던 고깃국, 애굽에서의 그 종이면서도 거기에서의 그 편안한 삶을 자꾸 기억하고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광야에서 다 심판받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들이 자기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옛날 책 아까우니까 갖고 있어. 그리고 또 새 것도 하나에 여기에 더해. 그러면 옛날 거 한쪽, 지금 새 거 또 하나, 이 2개 가지고 옛날 게 필요할 때는 옛날 거 써먹고 새 거 필요할 때는 새 거 써먹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는 이 악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나오지 못하고 자꾸 부끄러운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했던 것처럼 얼마나 이 값비싼 은으로 5만이라고 하는 정도로 환산은 안 했지만 아주 고가 값비싼 재산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정말 전심으로 복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는 그 결심,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배움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크신 뜻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통해 기적을 베푸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가르치는 성실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때 이것을 꾸준히 감당하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복음을 위한 열정과 인내가 주님의 긍휼 가운데 내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또 제가 오늘 보태고 싶은 거는요, 그 회당에서 하다가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갔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어려움 다음의 길이 또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이게 바울의 선교도 우리가 지금 선교 여행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내가 여기 다음에는 여기를 가고 그 다음엔 이렇게 가야지, 자기가 계획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게 됩니까? A라고 하는 지점에서 했는데 거기서 핍박을 받아요. 할 수 없이 B로 피난을 가요. 그곳에서 또 선교해요. 또 여기서 핍박을 받아서 또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할 때 만사 형통이구나. 아니에요. 만사 형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다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두란노 서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회당에서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그 대안으로 두란노 서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두란노 서원 가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을 여러분들이 또 향해서 옮기셔야 하는 것, 이게 이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 놀라운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위한 내 생각과 행위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늘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